오늘 금밤 기도회 가운데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를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곳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게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2021년 12월에 개봉한 영화 가운데 Don't Look Up, 우리말로 위를 쳐다보지 마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인류를 멸종시킬 수 있는 혜성이 하늘 위 우주로부터 지구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이 위기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그려낸 코믹 영화입니다. 위를 쳐다보고 다가오는 혜성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준비해야 하는데 사람들은 위를 쳐다보지 않습니다. 정치인들은 자신의 지지율만 생각하느라고 또 많은 이 대중은 TV 스타의 사랑과 이별 이야기에 빠져서 하늘 위를 쳐다보지 않고 땅의 이야기에만 관심을 갖다가 결국 혜성과의 충돌을 막아내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 영화 속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여진 것이고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니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우리 주님 분명히 말씀하여 주시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 끝이 있고 그 후에 심판이 있다라고 분명히 알려주시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사역하셨던 2000년 전 유대 땅에도 그리고 1000만 그리스도인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오늘날 한국 땅에서도 사람들은 우리의 끝을 정하시고 마지막 날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땅의 이야기에 빠져 있습니다.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생각하지 않은 채 이 땅에서 하나님 없이 자신의 힘으로 조금 더 갖고 조금 더 누리고자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미움과 원망, 증오 가운데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들려주시고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여 주십니다. 산상수훈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들려주시고 누룩비유, 씨 뿌리는 비유 등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땅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배워가던 제자들은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있을지 또 마지막 때는 어떻게 임하게 될지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께 여쭤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미혹, 난리, 재난, 두려운 일들이 갑작스럽게 임할 것이니 깨어있으라 알려주시지요. 인류 전체의 종말뿐만 아니라 우리 각 개인의 이 종말,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날도
언제일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날이 무서움과 두려움만으로 가득 찬 것일까요? 마지막을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과 또 우리들에게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 1절 말씀을 통하여서 그때의 천국은 이렇게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인류의 종말 그리고 우리 각 개인의 종말을 두려워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시각으로 한번 바라보자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열처녀 또 달란트 그리고 양과 염소의 무리 이야기를 들려주시지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달란트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때 어떻게 우리가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지 세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함께 말씀을 살피면서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 가운데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달란트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 주님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는 기쁨이 있다고 알려주십니다. 달란트 비유는 여행을 가는 종이 자기의 소유를 종들에게 맡기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여행을 가는 주인이 자기의 소유를 종들에게 맡기는 것으로, 이 주인은 종들에게 자기 소유를 맡기고 먼 나라 타국으로 가게 되죠. 곧 돌아올 줄 알았는데 오랜 시간이 지났다라고 말씀에 나옵니다. 이 주인공들의 신분은 처음부터 종이었습니다. 헬라어로 둘로스라는 단어인데요, 자유가 없이 묶여진 사람, 다시 말해서 노예를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여러 우리 회사에서 보는 직장인이 아닙니다. 사람 취급을 제대로 받지 못하던 노예라는 뜻입니다. 종의 신분으로 주인이 없다라는 것은 지켜주는 이가 없다는 뜻입니다. 지켜주는 이가 눈에 보이지 않고 멀리 갔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노예를 함부로 대하고 괴롭게 합니다. 그 시간이 잠깐이면 좋겠지만 오랜 시간이었습니다. 이 종들은 얼마나 서글프고 힘들었을까요? 주인이 달란트를 맡겼으니까 이것 가지고 멀리 도망가서 마치 주인의 종이 아닌 것처럼, 그리고 달란트가 마치 자기 것인 양 그렇게 자유를 누리면서 살고 싶은 생각도 들었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면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을 마치 주인 없는 노예처럼 함부로 대하고 괴롭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밥 먹여주냐? 조롱하고 희롱하고, 또 어떤 지역의 사람들은 예수님 믿는다라는 이유로 해코지를 하거나 심지어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마치 예수님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마음대로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달란트 비유의 종들은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오랜 시간이지만 기다렸습니다. 이 자신들이 주인의 종이라는 이 정체성,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렇게 기다렸습니다. 그랬더니 기다렸던 주인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모든 일들을 결산합니다. 어떤 종은 많이 남겼고 또 어떤 종은 그렇게 많이 남기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많이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주인은 그 모든 사정을 잘 알기 때문에 더 많이 남겼다고 더 칭찬하고 좀 덜 남겼다고 해서 꾸짖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23절에 보니까 똑같이 이렇게 칭찬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마치 먼 나라에 간 것처럼 사람들 눈에 우리 주님 예수님이 보이지 않지만 약속하신 대로 우리 예수님 우리 눈에 보이도록 돌아오십니다. 그리고 그동안 고생했다, 애썼다 칭찬해 주시고 잔치로 초대하여 주시겠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면서 경험했던 서글픔, 억울함, 그 모든 눈물 위로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때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치유,
그 기쁨의 잔치는 25장에 등장하는 이 세 가지 비유의 공통된 내용입니다. 열처녀 비유에서 기름을 준비한 처녀들이 신랑이 도착하니까 혼인잔치, 기쁨의 잔치에 들어가게 됩니다. 양과 염소의 무리 비유에서도 지극히 작은 자에게 선을 베푼 사람, 아무도 몰라줬죠. 심지어 자기 자신도 잊어먹고 있었는데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숨겨진 사랑과 선행을 들춰내서 칭찬하시고 복받을 자들아 하고 불러주시면서 약속된 나라,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복내려 주십니다. 이 돌아온 주인의 갚아주심은 매우 놀랐습니다. 한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거든요.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달란트를 요즘 단위로 환산하면은 15년에서 20년간 먹지도 쓰지도 않고 모은 월급과 같습니다. 5달란트면은 100년치 월급 먹지도 쓰지도 않은 것과 같은 그런 돈입니다. 그런데 5달란트 남긴 종에게 이 주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1절에 보니까 너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연봉을 1,000만 원이라고 해도 100년 월급이면은 10억입니다. 그런데 그게 적은 것이라 하시면서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많은 것을 맡기시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장차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갚아주실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설명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느니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 예수님 눈에 안 보인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 주님의 백성들을 조롱하고 괴롭힐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 다시 오셔서 갚아주시고 하늘의 기쁨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겠노라, 기쁨의 잔치로 우리를 초대하시겠노라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에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때문에 좀 아쉽고 섭섭하고 억울해도 우리 천국 잔치를 기대하면서 우리 예수님의 사람으로 참고 기다리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비교할 수 없는 영광과 기쁨의 잔치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달란트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꼭 맞게 맡겨주셨다 알려주십니다. 천국 잔치를 기대하는 삶, 우리 주님의 갚아주심을 기대하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먼 여행을 떠난 주인이 맡겨준 것을 잘 관리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인과 결산하는 것은 주인이 맡겨준 것 뿐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 가운데 이것은 주인이 맡긴 게 아니야, 이거는 순전하게 내 거야, 나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거야 하면서 내 소유권을 주장하려면 내 마음대로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우리 몸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마음대로 우리 생명을 연장할 수도 없고요, 나 빨리 떠나고 싶어 해서도 빨리 떠날 수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잠시 맡겨주신 것입니다. 재산도 학력도 가족도 부모님도 자녀도 친구도 본래 내 것이 아니었고요, 우리 주님께서 은혜로 잠시 맡겨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잠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관리하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가끔 거울을 보면서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키가 10cm만 더 컸으면, 피부를 보면서 제가 10년만 더 젊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더 좋은 것을, 더 많은 것을 이 땅에서 남길 수 있었을 텐데. 그런데요, 오늘 말씀 보니까요, 우리에게 꼭 맞게 맡기셨다고 알려주십니다. 15절입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어떤 이단들은 여기 금 5달란트라고 했으니 금은 변치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야기하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만 이야기하는 거다라는 억지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헬라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금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표준 세번역은 이 15절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는 각 사람의 능력에 따라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주고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주고 또 다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 능력에 따라 주었다라는 뜻은요,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버겁지 않도록 꼭 맞게 주었다라는 뜻입니다. 편안하게 잘 관리할 수 있을 만큼만 키도 재능도 그리고 나이까지도 딱 맞게 맡기셨다라는 겁니다. 제일 적게 받은 이 1달란트는 어떻습니까? 다른 종들과 비교하면 적어 보일지 모르지만 이 1달란트도 결단코 적은 것이 아닙니다. 이 연봉을 1,000,000원이라고 하면요, 1달란트가 2억이고 하루에 일당 5만 원 받는 직장 다니면요 4억입니다. 남들과 비교할 때나 작아 보이는 거지 결단코 작지 않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이 나라는 찬양에서 송명희 시인은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송명희 시인은 의사의 실수로 내성마비 장애를 얻게 되었습니다. 타인의 실수로 여성으로 누릴 수 있는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남들과 비교하면 분명히 부족합니다. 억울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내 주님이라는 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우리 예수님이 주신 것을 돌아보니까, 생각해 보니까 결단코 적지 않다고, 도리어 이 모든 것 허락하신 하나님이 공평하십니다 고백하면서 감사 찬양을 합니다. 우리 새 찬송가 508장에 보면 이런 대목 나오거든요.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원래 이 찬송가 508장은 이 주제에 따른 분류에 의하면 세계 선교에 대한 찬양입니다. 그런데요, 전도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우리 인생 가운데 맡겨주신 모든 것은 천사도 흠모할 만큼 귀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꼭 맞게 적절하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직접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 약점, 강점, 우리 마음 너무나 잘 아십니다. 우리의 성품과 성격, 10년 전, 20년 전 우리 마음의 상처까지, 아니 우리 머리카락까지 세심 받으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꼭 맞게 맡기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맡겨주신 생명, 건강, 가족, 시간, 재물, 우리 직장과 교회에서의 모든 만남과 관계, 우리 각 사람들이 청지기로서 잘 관리하고 우리가 잘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 결산하게 될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 듣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달란트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 주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기를 부탁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 칭찬 들은 종들은 어떻게 일했습니까? 16절과 17절 한번 보십시오. 지체하지 않고 바로 가서 그것으로 일을 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2달란트 받은 종도 그같이 하였다라고 하죠. 5달란트 받은 종처럼 즉시 가서 바로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꾸중을 받은 종은 어땠습니까? 25절 말씀 보니까 땅에 감추어 두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24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모으는 분위기에 내가 두려워서 무서워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달란트 비유의 주인이 심지 않았습니까? 1달란트 분명히 주셨잖아요. 이 종의 이야기가 틀린 겁니다. 종이 오해했습니다. 뭐 오해할 수도 있죠. 오해했다면 그렇다고 그래서는 안 되지 하면서 27절에 주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차라리 은행이라도 맡겨서 원금과 이자라도 챙겨야 하지 않겠니? 아무리 나를 오해하고 아무리 나를 부정적으로 생각해도
그래도 작은 도전이라도 주어진 이 시간 속에서, 인생 속에서 해야 하지 않았겠니? 말씀하시는 거죠.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에 대해서 오해했습니다. 그래서 그 오해 때문에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아주 오랜 시간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고민만 하다가, 원망만 하다가 주인 돌아오니까 한바탕 논쟁을 벌입니다. 그런데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은 왜 고민하지 않고 바로 가서 즉시로 일했을까요? 그냥 생각 없이 일하는 기계이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일했던 것일까요? 우리는 주인의 평가를 통하여서 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들이 어떻게 주인을 생각하고 어떻게 주인에 대한 믿음으로, 어떠한 마음으로 일하였는지 알게 됩니다. 21절에 이 주인이 이 종들을 향해서 뭐라고 평가합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표준 세번역에서는 이 충성된이라는 단어를 신실한, 헬라어의 의미를 살려서 이렇게 신실한 종아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충성된, 신실한, 흔들리지 않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죠. 그들은 어떤 믿음을 가졌습니까? 주인도 없는데 5달란트, 2달란트로 즉시 장사를 시작합니다. 요즘도 그렇죠. 장사한다고 다 성공하는 거 아니잖아요. 요즘도 어려운데 2000년 전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는 유대 땅은 장사하는 게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이 종들은 주인에 대한 믿음과 또 바른 이해가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5달란트, 2달란트 맡긴 우리 주인은 우리가 성공하든 실패하든 우리의 도전을 기쁘게 받아주실 것이다. 왜? 그렇게 자비와 은혜가 풍성한 분이시기 때문이다. 언젠가 결산할 그날 우리를 잔치로 초대하여 주실 것이다. 그들은 주인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었고 믿음이 있었습니다. 우리 주인은 참 좋은 분이야. 그리고 돌아오셔서 우리에게 잔치 열어주실 거야. 우리 주인 꼭 돌아오신다. 그런 바른 이해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고민하지 않고 즉시 도전할 수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주인인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혹시 우리도 1달란트 받은 종처럼 우리 예수님을 오해하고 원망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그렇게 원망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믿음에 실패하여, 충성에 실패하여 배신하고 도망가 버린 이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용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서 다시금 제자로 삼아 주신 분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 죽이고 예수님께 대적했던 이 바울도 은혜와 사랑으로 품어주사 이방인을 위한 믿음의 도구로, 복음의 도구로 귀하게 사용해 주신 분입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우리가 잘 몰라서 실수할지라도 우리 선하신 우리 주님 예수님은 우리 용서해 주시고 사랑으로 품어 주십니다. 우리 홀로 두지 않으시고 예수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셔서 때마다 시마다 우리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마지막 날 우리 가운데 우리 눈에 보이게 다시 오시는 분입니다. 그런데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합니다. 넉넉하고 풍성하신 선하신 분이 아니라 종들이 어떤 결과물을 만들었는가 따지고 살펴서 딱 14만 4천만 선착순으로 이 종들을 부려먹어서 14만 4천만 딱 골라서 구원을 주시고 아무리 열심히 애쓰고 노력해도 14만 4천 1번째 사람은 내어 쫓으시는 야박하고 속 좁은 분이라고 오해합니다. 아니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실패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 다시 안 올 거라고 또 다른 재림주가 올 거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 분명히 다시 오셔서 우리 눈물 닦아주시고 하늘의 기쁨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겠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는 단번에 놀라운 승리를 이루셨다. 성경은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른 오해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최근 종말을 잘 그려낸 영화라고 이 선정된 이 작품 10개를 제가 쭉 살펴봤는데요, 이 10작품 다 절망적인 미래를 그려내고 있었습니다. 공통점은 이런 거예요. 선하신 예수님,
갚아주시는 예수님, 다시 오시는 예수님이 등장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해성이 날아와서 지구를 없애고 빙하기가 찾아와서 인류가 망하고 핵미사일 쏘다가 모든 생물이 사라져버리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 영화, 그런 뉴스 보면서 우리의 젊은 세대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꿈과 소망을 잃어버렸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없다, 부족하다 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일하지 않는 사람들이 점차 많아져 간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 주님은 분명히 주셨습니다.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넉넉하게 주셨습니다. 요즘 세상이 아무리 살기 힘들다고 해도요, 이전보다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보다도,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생명 내어주셨고 생명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에 우리가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우리 주인을 오해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처럼 선하신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함으로, 갚아주실 우리 주님 예수님을 기대함으로 우리 삶의 자리에서 도전하기 원합니다. 소망이 없다고 절망하고 낙심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그렇게 멈추어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패할지라도 우리 도전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언젠가 결산할 그날에 우리를 잔치로 초대하시는 분, 우리 수고와 눈물 가운데 착하고 충성된 종아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서 안아주시는 분, 그분이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실 것을, 또 다시 오셔서 우리의 수고 가운데 기쁨으로 갚아주실 것을 기대함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사랑하고 우리 예수님의 사랑 담대하게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 금밤 기도회 전에 우리 성탄 점등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 초림에 감사드리면서 재림을 기대하는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2000년 전에 우리 죄를 사하시고자 이 땅 가운데 오신 우리 예수님, 이제 맡기셨던 달란트 결산하고 또 주인의 잔치에 하늘의 기쁨으로 우리를 초대하시고자 다시 오십니다. 온 인류에 임하시기 전에 각각 개인을 먼저 따로따로 부르실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 앞에 다시 설 때, 우리 예수님 우리 두 눈으로 바라볼 때, 예수님 내게 5달란트 주셨는데 보세요, 또 5달란트 남겼습니다. 우리 예수님께 기뻐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늘을 쳐다보지 않음으로 망하였던 영화 돈 룩업의 주인공들이 아니라 다시 오실 우리 주님, 우리 예수님을 기대하고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도전하여서 우리 예수님 만나는 그날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 주인의 잔치에 참여할지로다 기쁨의 초대를 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대림절에 우리 예수님 전하면서 우리 예수님에 대한 오해로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믿음을 잃어버린 채 주신 달란트를 땅에 묻어버린 안타까운 우리의 이웃들에게 하늘의 소망 되시는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의 사랑 전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땅만 바라보며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라고 소망으로 우리를 초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마치 주인이 먼 여행을 간 것처럼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고 예수님 있는 생활에 세상의 위협과 조롱이 있지만 우리 예수님 다시 오셔서 갚아주시고 이 땅의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의 잔치를 베풀어 주실 것을 기대하며 어렵고 힘들고 억울해도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이들과 비교하면은 때때로 적어 보이고 부족해 보일지라도 우리를 지으셨기에 우리 너무나 잘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맡기셨고 가장 좋은 때에 일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거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신실한
청지기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오해하고 믿음을 잊어버린 채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원망하면서 주신 달란트 땅에 묻어두었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예수님의 그 사랑 다시 잘 알게 하여 주시고 믿음을 회복시켜 주사 허락하신 삶에서 기쁨으로 도전하게 하셔서 나중에 우리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인의 잔치에 참여할지로다. 우리 함께 칭찬 듣는 우리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